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고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몇 년 전에 한국에 온 미국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잘 들리는 한국어 단어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는 모기였습니다. 모기. 철이 여름철이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기.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소주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세 번째는 빨리빨리였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면 현지인들이 저에게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빨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말이 한국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들리는 말이었었나 봅니다. 더운 나라일수록 좀 느린 편이죠. 이제 생활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립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모든 것이 좀 빠릅니다. 사람도 빠르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굉장히 빠르고요. 엘리베이터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택배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유행의 변화들도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은 빠른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렇듯이 우리나라가 빠른 것이 좀 미덕이 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다림이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99세의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후사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더딥니다. 지금까지도 오래 기다렸는데 여전히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란 땅에 거주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후에 조카 롯이 떠나고 또 허전한 마음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또 약속해 주십니다. 이후에 롯이 잡혀갑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고 그의 모든 재산들을 되찾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도 가고요.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죠. 그리고 함께 갈대우르를 떠났었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도 됩니다. 또 아내 사레의 요청으로 하갈, 첩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제 온갖 산전수전, 육해공전 다 겪은 99세의 노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샤다이,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능, 올마이티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사람과 나누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능치 않으시는 것이 없다,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나이가 든 사례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내 앞에서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걸음마 훈련을 할 때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에게 걸어보라고 이렇게 일으키면서 혼자 걸어보라고 손을 놓겠죠. 그때 앞에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받아들 준비를 합니다. 뒤에서 받아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이를 떠나보내는 모습입니다. 걸음마로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걸음걸음에 넘어지면 받아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홀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완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느 위대한 조각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걸작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작품 구상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정으로 쪼아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힘을 빼게 하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아까 그리팅 때 영주가 기다리는, 인내하는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어떠했을까요? 조금은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도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지 24년이나 되었다고요. 저는 이제 99살이고요. 사라의 나이는 89살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냥 이스마엘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시작.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은요, 큰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브람.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또한 15절에 보면은 사라의 이름도 바꿔 주십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은 원래 공주, 여주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십니다. 사라는 왕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름까지도 당신의 약속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고 끝까지 믿고 나갈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재차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는 정말 지키고 싶어요. 정말 지키고 싶은데 지키고 싶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아직도 이루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아직인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흔들거림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재차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다시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지속되기를 원하셔서
결국에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애가 있는 아들이 마라톤을 뛸 때 끝까지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나이가 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뛰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구비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있잖아. 힘을 내자. 거의 다 왔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보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가자. 엎혀라. 내가 업고 갈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 89세의 사라.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약속이란 새 이름, 비전이란 새 이름, 그리고 사명이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하나. 왜 하나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준말이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한자로는 클 하자에 아름다울 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답고 크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에는 이렇듯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소망이 담깁니다. 이름에는 이렇듯이 부모의 바램과 또한 약속이 담깁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두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차 주실 아들의 이름도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 이삭, 영어로는 아이작이라고 그러죠.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결국에는 웃게 하여 주신다. 그 웃음을 선물로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전질환인 해표지증으로 짤막한 왼발만을 제외하고는 팔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8살 무렵부터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1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또 자기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리따운 아내도 만나고 4명의 스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까?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지고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